책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한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 집에서 맡은 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도망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여자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 여자친구 역시 집에서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그 여자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 여자친구 담당도 설거지였대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하는 거 설거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여자친구 하는 설거지를 보면서 배워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설거지를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매일 삶에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고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고 또한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이 관계성 때문에 움직여져서 이 스케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저는 붙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평생 일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부다. 가족이다. 구성원이다. 그러면 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 일을 더욱 기쁘게 웃으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건강과 인격과 신앙과 물질과 관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장 행복한 천국이 되고 가장 행복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아디라 지방의 누디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그 행상을 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인이 누구냐? 이 누디아입니다. 누디아는 어떤 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직조와 자색과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게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당시에 이제 스파르타 이런 소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감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쪽 여행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조그마한 카페트라든지 여성분들이 꽃무늬 있는 옷들 있잖아요. 그거는 평생 입어도 물이 바라지 않는데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일행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 누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누디아. 그래서 이 누디아라는 사람은 그 두아디아에서 거기서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한국 땅에 살면서 140년 전에는 몰라도 140년 후에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들이 막 한국 교회들이 생겨나고 했기 때문에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 그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그쪽 지역에 뭐가 발달되어 있느냐? 온학 철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교주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쪽 지역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렇게 이제 특히 이쪽 지역에는 무엇이 많으냐? 철학의 교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철학을 하는 교주들이 뭐하냐? 자기가 죽으면서 시체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교주들은. 그래서 주로 시칠리아 화산에 뛰어내려서 죽었다니까요. 아니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환생해 다시 돌아온다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주들은 33명 정도가 있는데 32명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교주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죽어서 뭐 무덤을 남겨가지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성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지역에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세웠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받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 두아디아시에서 장사하는 이 여인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집을 흘러가지고 교회가 최초로 유럽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사람들이 또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잣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 번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에게 한 청년이 2,500만 원을 주고 2시간 점심을 먹었는데 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2,500만 원 같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히틀러 친구하고 히틀러하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와서 4시간 두 분 강의하는데 그게 옆에서 히틀러가 들었어요. 무슨 강의를 했느냐? 히틀러 친구에게 그 교도소에 와서 강의를 무엇을 했느냐?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최고다. 이 유럽 일대에.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독일에 속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강의를 지정학적인 강의를 했는 거예요. 그 히틀러 친구에게. 그러니까 히틀러 친구에게 강의를 했던데 히틀러 친구는 감동을 안 받고 옆에서 도강했던 히틀러가 감동을 받고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떠냐? 유럽 일대를 독일의 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4시간의 강의를 도강을 해가 듣고요. 2시간 듣고 후계자가 됐다. 여기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시간 정도 하면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왜냐? 남자였다면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남자는 목표 중심이고 일 중심이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 여자는 청각이 열려있어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뭐냐? 요즘은 남녀공학학교에 남자를 보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적 깔아주러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1, 2, 3등 뭐 위에는 다 상위권은 여자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 듣는 게 선수거든요.
교회 와보시길 바랍니다. 구성원들이 거의 다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라니까요. 왜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여성들이 이 청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혜택 주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또 이 보이시피싱이 아닌가,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가, 온갖 생각 다 해야 하네요. 마음을 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딱 전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수록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뭡니까?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고 꼬여있는 모든 부분들을 그것을 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사하는 이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은 바울이 전했지만 마음은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 목회를 하면서 고아원을 했어요. 고아원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내가 하는 고아원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한 1,000원씩이라도 좀 헌금을 해달라고, 오늘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파운드를 모아왔대요. 모아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와가 열어보니까 300파운드인 거라.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내가 출근해가지고 이 과원에 내 원장에게 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웃에 크게 하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는 그 과원에 이 300파운드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기도 잘못됐다. 다시 기도를 했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는데도 또 감동을 어떻게 주느냐? 조지 물러에게 주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3 몇 판이라고요? 3 세 판인 거예요. 잠 안 자고 새벽에 다시 또 기도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고아원에 몇 명 없고 여기는 돈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조지 물러 거기는 인원도 많고 돈도 풍부하고 재정도 풍부한데 왜 갖다 주라 하느냐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봉투를 갖다 주는 마음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겠습니까? 가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큰절을 하더래요. 야, 목사님 올 줄 알았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이 300파운드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받으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가 그 얘기하니까 스펄전 목사님 더 열받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는 풍부한데 조지 물러 목사 교회 여기에 과원에는. 그래서 시무룩하게 하나님도 차별하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목양실에 봉투가 한 개 있더래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300파운드에 3배가 돈이 들어있더랍니다. 누가 준지를 모른대요. 그 직원 중에 교인 가운데 누가 받아놨더래요. 그 누가 줬다는 그 말이 안 써져 있는데 3배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금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통 주시는 게 아니고요. 3배, 30배, 50배, 60배, 90배, 100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기도하고 그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 하다가 안 되면 순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누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여성은 굉장한 사업가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크게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돌보고 또한 이제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 교회도 돌봐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뭡니까? 또 후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전합니까? 바울 일행들이 보통 보면은 10명에서 20명 이렇게 가는데요. 그 사람들 밥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숙소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에 올인해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 봤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내놓고 제가 감동적인 거는 한 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과 장사를 해가지고 부부가 80이 넘었는데 800억을 모았는 거예요. 80억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이 나왔는 그 학교에다가 80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다고요. 그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목적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서포트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큰 돈을 쓰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누디아로 살아야 됩니다. 일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누디아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요 자랑이고 은혜였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커다란 보석을 보여주면서 가장 지위가 높은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쯤 되겠느냐? 황금 10술에도 더 넘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당장 깨트려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깜짝 놀라 안 됩니다. 값진 보물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왕이요. 다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도 이 보석이 값진 물건이라고 보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반 토막을 내서 깨뜨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금은 보석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대신에게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장 말단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예, 전하 따르는 대로 하겠습니다.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그 보석을 때릴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대신들 전부 다 감옥에 가두어라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 인간들은 다 감옥에 가두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석의 가치보다 더 훨씬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과 사업과 돈을 오로지 하나님의 선교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경제적이고 영적이고
그 영혼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루디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해집니다. 부지런해지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스포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 위한, 또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루디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거기에 다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왔는데, 친인척들이 왔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명절 때 고향에 가보시면 고향에 가가지고 한 달을 머문다. 그러면 그 고향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형제분들이요. 기절해 봅니다. 기절한다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디아는 어떻게 하느냐? 바울 일행들을 다 그 집에 연수가 필요 없이 머물도록 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저희 그런 말 했습니다. 자동차에 이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는데 자신은 내비게이션을 안 단대요. 그 좋은 차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집에서 부인한테 엄청나게 잔소리 듣는데 이 내비게이션도 이 여자가 잔소리를 하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내비게이션을 안 단대. 그 좋은 차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집에 가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 여자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돌아가라 짜증내고 쓰더래.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그 좋은 차에서 떼내뺐대요. 그런데 어디 초청을 했는 거예요. 회의가 있어서 초청을 했는데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자기는 리더자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까지 사람을 나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고속도로가 한 30개 정도 된대요. 30개 정도. 지금은 이제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정확하게 인도를 해줍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좀 안내해주면 좋겠다. 오늘 가가지고 회의 가는데 이런 것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내비게이션에게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상담자들도 다 듣고 난 뒤에 그거 좋네요.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누디아는 강가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문이 열려 있었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을 정도로 영적인 능력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후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여도 또 혹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믿음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축복받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루디아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명예, 권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상과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내 삶을 서포트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생겨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100%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맡겨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이 누디아는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문제가 많은데 100% 맡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죠? 내가 부탁하면 100% 들어줄 사람이 있다. 이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 70%, 한 50% 정도 들어주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 들어준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100% 마음문을,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서 100%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 전화로 들어주겠다 해가 가서 막상 앉아서 얘기해보니까 내 사정이 이런데 한 50% 내가 도와줄게, 50%는 다른 데가 알아보게,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꾸는데 몇 번 바뀌는 줄 압니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2만 번 바뀐대요. 하루에 2만 번.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나는 한 5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2만 번 바뀐대요. 2만 번. 이거는 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잘 맡기고 푹 자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안 그렇다고 하면 다 불면증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소식들이고, 하루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이 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기고 푹 자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 이러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떠냐? 일찍 죽어요. 과로해가지고 죽어요. 우리는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홀리하게 살고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인생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루디아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머물면 일단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잖아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섬기는 자리고 장로도 섬기는 자리고 권사님도 섬기는 자리고 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순서를 잡아놨지 이것이 이제 갑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맞추어서 그 목회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뜻을 받들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정을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조직이라고 하면 뭐냐? 자식이 그럴까 합니까? 엄마에게 아빠 바꿔다 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꿔줄 거예요. 조직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정해지면.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 것이 혀로 섬령하고 헌신하고 저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꽃을 이렇게 하러 갔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 외삼촌이 참 마상 꼴짝이 하더라고요. 농원에. 그래서 제가 이거 싣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이걸 몇 개 심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거기 이제 차 한잔 먹고 있으니까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결제를 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시는 목사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섬겨야 되잖아요. 무엇으로요? 맛있는 거를 사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유상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시키고 뭐 하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알아서 우리 교회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래 누군가가 알아서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꼭 맞지 않더라도요. 영국에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태어났을 때가 최고의 혼란기였습니다. 교육계통이나 1600년대요. 이때 어떠냐 하면은 학교에서 무차별 폭력을 가해주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교사가 폭력배였습니다. 체벌을 가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땅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교육학자들이 어떻게 되냐,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감옥이다. 몽떼유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1500년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재수다. 그러면 가르치는 이 교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재수에게 몽둥이로 해서는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론을 엄청나게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가 체벌을 가장 많이 가하는 시대가 1500년대 말에서 1600년대 학교였습니다. 이때에 이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의 혼란기에 땜쟁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땜쟁이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독서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고서를 파는 책방에서 헌책을 사서 읽으며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기 아내와 그 당시에 그 기포드 목사의 영향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가 이 사람이 이제 이 기포드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말씀을 길거리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막 외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 영국 국교가 또 뭐였습니까?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서 12년형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서 복음 전하다가 12년형을 받았다. 이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감옥에서 가둘 수 있었지만 내 상상력은 가둘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보면서 썼는 책이 5년에 걸쳐서 썼는 책이 인류 최고의 성경 다음의 고전입니다. 그 고전이 뭐냐? 철로 역정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들을 쭉 풀어서 이야기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 철로 역정입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5년을 투자해가지고 썼는 것이 뭐냐?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억울하고 오해받고 박해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누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하고 실라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서 스포트하고 밀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되느냐? 또 바울과 실라가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12년 동안 누가 도왔느냐? 이 누디아라는 이 여성이 장사를 하면서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받은 예수, 내가 느낀 예수, 내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세례를 주었던 바울과 실라 이 일행들이 감옥에 12년형을 선고받고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12년 동안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장사하면서 이 누디아였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좀 내가 누군가가 도와준다 생각하면 누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년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 내 파트너를 도와준다. 친구를 도와준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 관리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에서 기계 정비, 중형차 정비, 포크레인까지 관리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려 땅이 칠퍽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포크레인을 트럭에 올리다가 미끄러져서 포크레인과 함께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것이 없고 몸에는 여러 개의 호수가 연결되어서 겨우 숨만 쉴 따름이었습니다. 의술로는 재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고 절망적인 얘기를 의사가 했습니다. 대학병원이지만은 중환자실, 가족실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복도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30분 면회를 하는데 그 복도에서 철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호수를 떼어내게 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됐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놀랬대요. 자기는 며칠 있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 아내가 얘기했대요. 제가 여기 중환자실 가족실이 없어가지고 저 복도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진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한번 좀 놀래보시길 바랍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 있는 것도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배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누르면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박집사 자동차가 3000cc로 바뀐 것 같아 보여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김집사 부인 밍크 코트 입은 거 보았어요. 다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설교 듣는다고 삐뚤어진 거 못 봤어. 그럼 오늘 찬양하던 이 집사 리스텍으로 진하게 칠한 거 봤느냐? 그것도 못 봤네. 계속해서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내가 열을 받았습니다. 열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봤느냐고 예배 시간에 잠만 자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을 가리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예배에 집중하는 반면 아내는 다른 것들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명분과 체면과 자존심 같은 것이 결합이 되어서 나와 다르면 틀린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치약을 위로부터 짜든지 아래로부터 짜든지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지 설탕에 찍어 먹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비본질에 목숨을 걸다 보면 본질에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망할 때에 로마가 망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에 로마 교회의 신부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3일이나 싸웠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가 망했습니다. 러시아 교회가 부패될 때 러시아에 공상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미사를 집회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은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싸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싸워서 그 싸움에 진행되는 과정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다. 여러분, 로마가 그 신부들이 천사들이 바늘 끝에 몇 명이 걸려서 있느냐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달을 싸우는 그동안에 로마 교회가 무너질 때에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본질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목숨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언어로, 물질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느디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누디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누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과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디아가 바울 일행을 잘 섬겼던 것처럼 이 시대의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으로 쓰러진 영적인 중환자들을 섬기는 영적인 누디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